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며 여러분들 마음 안에 결단과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계속하여 우리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주의하시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앉으신 분들, 또 우리 교육관과 또 식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단골 주제는 복수입니다. 복수.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나오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언제나 최고의 소재가 이 복수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악당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던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나중에 실력을 키워내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에게, 그 악당에게 복수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 마음이 참 통쾌해지고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야, 그래, 저렇게 복수해줘야지, 저렇게 나중에 복수해줘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우리 마음이 통쾌해지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품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용이 딱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하는데도 악당은 계속 주인공을 괴롭히고 끝까지 악당은 잘 사는 모습으로 내용이 딱 끝난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라통이 터지고 마음이 답답해서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저렇게 내용이 끝나면 되나? 뭔가 복수를 해줘야지 하며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감정은 우리 모든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그 어떤 악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의도적으로든지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에 함께 사는 어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배우자나 또 가정에 있는 형제 또는 교회 지체와 같이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고통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해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절 말씀으로 오늘은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동해복수법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에 동해복수법 주보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동해, 똑같은 해를 끼쳐서 복수하는 법, 동해복수법.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후대에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동해복수법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같을 동자에 해를 끼친다 할 때 해자에 복수한다 할 때 동해복수법. 이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대로 활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봐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데 너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당한 그대로 갚아주라. 네가 뭔가 당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복수해줘라. 만약 제대로 복수하지 않으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너를 우습게 알고 또 그럴 수 있으니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복수해줘라 라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아가는 질서로 주신 그 법이니까 제대로 복수해줘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본성에 맞게 복수라는 그 심정이 있는 그 인간의 복수심에 맞추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고 이해하여서 바르게, 그들과는 다르게 고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너희가 그 말씀 있는 거 알지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대적이라는 말은 싸우지 말라랍니다. 적으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는 반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예수님 중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누가 더 바르게 해석한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 봐라, 제대로 복수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봐라,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게 더 맞는 말씀일까요? 종교 지도자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이 법이 여러 번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보시면,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 할지어다 갚을 지니라. 이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되게 한 것은, 불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똑같이 갚아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끊어서 보면 네가 당한 만큼 꼭 갚아줘라, 꼭 복수해줘라 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어떤 한 부분만 딱 끊어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어떤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꼭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바로 앞에 22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22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동해복수법 말하기 이전에 22절에 뭐라 하냐면, 파란색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의 마음으로 내가 고통을 당한 만큼 꼭 갚아줘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서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네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복수심,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그 복수심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지시를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라라는 맥락 안에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판결은 재판장이 내리는 것입니다. 처벌도 재판장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결코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내가 피해 입은 정도를 내 스스로 파악을 해보고, 내가 이번에 이 정도 피해를 받았으니 이 정도로 내가 갚아줘야지, 내 스스로 판결하고 내 스스로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장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그 처벌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딱 떼놓고 보면 봐라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이다. 이건 분명히 그 말이다. 갚아주라는 것이다. 너가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였으면 짐승을 죽여라.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22절 보실까요? 그 다음 나오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1절까지 방금 앞에 읽었던 레위기 24장 21절까지는 동해복수법을 말하는데 그 복수법이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거류민에게든지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 이민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민자. 이게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를 표현할 수 없는 우리로 치면 무슨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라든지 또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당한 대우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류민에게든지 아니면 본토인, 우리와 같은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앞에 동해복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줘라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는 이 나라 사람이니까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민자 온 사람들이나 또 타국적인 사람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 이 나라의 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줘라는 겁니다. 이래는 이래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것으로 갚아주라는 차원에서 공정하게 판정해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네가 당한 만큼 복수해줘라 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에 가시면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니한테 피해 준 사람, 너를 해롭게 한 사람, 그 사람 긍휼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네가 받은 피해만큼 다 갚아줘라. 봐주지 말고 엄벌에 차라. 이런 말씀으로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한테 누구가 피해를 줬으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똑같이 복수해주고 똑같이 갚아줘라 라는 말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이 나오기 바로 앞에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전에 15절부터 쭉 내려오다가 21절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면 계속 보시면요. 어떤 소송이나 고발에 있어서 재판을 할 일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근데 고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고발하면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처벌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고발은 그 한 사람이 어떤 복수의 마음이나 원한의 마음으로 찾아와서 재판장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으니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고발만 하는 것은 그대로 믿지 말고 두 명이나 또는 세 명이나 복수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다 들어보고 재판하라라는 맥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만일 원한의 마음이나 복수의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위증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목사님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를 괴롭힙니다. 누가 어떤 이웃이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한 사람이 와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위증하면서 고발한다고 하면 그때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의 말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저희 아이도 저희가 3명을 제가 키우다 보니까 자주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매일. 근데 한 명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정말 한 명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가만 또 다른 애들 얘기 들어보면 얘의 말이 다 맞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확장해서 말하고 자기 스스로 오해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여서 자기 해석이 분명히 들어가서 이 재판장이라는 아빠한테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아이 말만 듣고 네가 잘못했네 라고 심판하면 이제 이 아이는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복수의 마음으로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논쟁하는 쌍방이, 그 고발한 사람 또 피고발인 이 쌍방이 같이 누구 앞에 나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딱 서라는 겁니다. 그 고발한 사람과 피고발인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딱 서서 서로의 얘기를 같이 들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처음 고발했던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며, 지금 이 본문에서 핵심은 거짓말로 누군가를 모함하여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벌 달라고 그러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여서 이 사람이 한 것이 판명이 되면, 거짓말로 한 것이 판명이 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사람에게 고발하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거짓말로 1,000,000원 피해 입혔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발했다면,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 1,000,000원에 상당하는 그 벌을 이 사람이 거짓말로 고발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벌을 주라는 겁니다.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이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게 되면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그런 거짓말로, 거짓 위증으로, 거짓 모함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복수심의 마음으로 거짓 고발로 서로 소송하고 하는 것, 그거 멈추게 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실까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재판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재판장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걸까요? 이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복수심과 원한심에 의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그렇게 행했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심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에는 생명을,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거짓말했으면 생명으로 심판받게 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사람이 거짓말로 고발하려 했던 그것을 재판장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 사람에게 도로 그 벌을 주라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 동해복수법, 소위 동해복수법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동해복수법은 네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줘라, 네가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해줘라, 그런 차원으로 주신 본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마음을 가진, 원한의 마음을 가진 그 인간의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셔서 네 복수심에 의해서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내가 받은 그 피해만큼 그대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딱 그만큼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해서는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당한 온갖 피해와 고통을 내 자의적으로 그 값을 딱 매겨서 그만큼 내가 딱 갚아줘야지 성에 풀리는 것이 우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만큼 갚았다 해서 우리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로 한마디 상처를 줬다 칩시다. 예를 들면 저에게 누가 상처를 주실 때, 목사님,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큽니까? 이렇게 상처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어떤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제가 이제 상처를 받아서 한 달 동안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왜 이렇게 장로님은 왜 나를 얼굴 크다 하실까? 막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칩시다. 그럼 내가 이거를 갚을 때 이 본문 그대로 하려면 장로님 얼굴도 안 큰데, 전 장로님이라 치면 장로님 얼굴 큽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분은 나 얼굴 안 크니까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받은 상처만큼 니도 상처받아라 해서 제가 장로님의 약점을 다 찾아내서 장로님은 이렇습니다. 장로님은 저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딱 그만큼 갚는다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당한 만큼 복수해줘라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심 자체를 가지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복수심을 가지지 말고 네 자의적으로 그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해복수법, 소위 동해복수법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들었으나 그들이 가르치는 거 그 틀렸다. 복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 너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수의 마음, 원한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법, 원한을 갚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지키는 방법,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품어내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복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에게 악을 대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를 품어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뒷부분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돌려대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군가 나의 뺨을 치는 것과 같은 우리 신체적인 가해를 내한테 하더라도, 또 인격적인 모독을 누군가 내한테 안겨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분을 터뜨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누가 내한테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주랍니다. 목사님 왜 속옷을 달라 할까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 이 속옷과 겉옷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옷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대부분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 겉 한 벌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그게 다 못 쓰게 되면 또 한 벌을 준비해서 입고 그렇게 합니다. 속에 있는 옷은 아주 얇은 옷인데 그 옷은 갈아입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겉옷을 두꺼운 옷으로 양털로 짠 것도 있고 가죽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추워지면 깔고 자기도 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그걸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겉옷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옷 문화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속옷을 달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작은 한 부분을 달라는 건데, 그 속옷을 달라 할 때 뭐까지도 주라고요? 겉옷까지. 자기 전부인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41절에는요 또 뭐라 하십니까? 또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요? 10리를 동행하고. 누군가 억지로 나에게 나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당신 힘 좀 내 좀 빌립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거절하지 말고 5를 달라 했다면 10을 주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10만큼 주라는 겁니다. 42절 마지막입니다. 42절 뭐라 합니까?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꾸고자 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고 나눠줘라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잘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하면 오히려 심리를 같이 가져버리고, 누군가 내한테 와서 좀 구워달라 하면 구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줘버리라는 것,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괜히 싸우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피해버리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 그냥 내가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해버리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어주고, 구워달라 할 때 무조건 구워주고, 오리를 가져오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멋지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지만, 만약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벌써 누군가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옷은 물론이고 재산이 몸에 싹 다 우리 의식주를 다 빼앗겨서 누군가한테 벌써 다 나누어져 버리고 거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 내가 대적해서 복수 안 하는 것,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것으로 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이번에 저 악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냥 묵묵히 한번 참아냈으니까 난 정말 잘한 거야, 난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정말로 품어주며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의 것을 나누어주는 수준까지 가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내어주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내어주고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다 하는 거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이렇게 한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다 받을 거 생각하고 구워주는 거, 그거 뭐 칭찬받을 거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35절 말씀만 우리 마음에 심는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까지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고통 주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나도 무시하고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하는 수준까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내 것을 내어주며 그와 화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너의 목표점을 그 수준까지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을
늘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할 수 해도 뒤질 수 없는 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 저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난 깨끗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며 우리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 입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손과 발로, 우리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또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나로 인해서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수없이 많겠죠. 만약 그들이 온전히 다 내가 그에게 준 고통만큼 나에게 복수를 다했다면, 그가 느낀 고통만큼 나에게 다 복수했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또 지켜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며 나는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음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늘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사님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수준까지 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을 오래오래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눈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를 용서해주고 아무리 이해해주려 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내가 이렇게 베풀고 품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한번 마음 문 열어주고 내가 한번 용서해주고 품어줬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화해합시다, 그렇게 쉽게 일이 끝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요. 내가 한번 참아도, 내가 한번 용서를 해줘도, 내가 한번 사랑으로 품어줘도 그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 너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네 역할이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잘잘못을 다 판단하고 계시고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심판하려 하지 말고 내 복수심에 의해서 내 피해본 거 내가 갚아주겠다 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까지 나는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먼저 나누어주며 그를 품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여러분들 주변에 악한 자들을 품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